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51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요절은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편은 다윗의 참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고 진술합니다. 5절 그렇다면 다윗만이 죄악 중에 출생했단 말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참의 시는 원죄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임이 드러납니다. 즉 다윗의 참회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점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를 중심으로 죄를 자복하면서 첫째 단은 회복을 간구하고 둘째 단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리니 셋째 단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합니다. 13절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안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1절 맑게 씻기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2절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죄를 자복함, 둘째 단은 8절에서 12절 회복을 간구함, 셋째 단은 13절에서 19절 구원의 길을 전파함.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죄를 자복함. 첫째 단어는 명제를 할 수가 있는데 51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다 들어있습니다. 죄, 죄과 범죄 등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절망적인 죄인이 의지할 주의 인자, 긍휼, 자비, 1절 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리라는 4절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본편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합니다. 1절 기어 놀라운 일은 다윗은 죄를 자복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보면 죄라는 권세자는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로마서 5장 20절 은혜 즉 인자 긍휼 자비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방패 삼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다윗은 주의 인자와 자비를 의지하여 내 죄가를 도말해달라 즉 지워버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 장면을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그러니까 다윗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자기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에스더 8장 8절 즉 도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다윗의 죄를 도말해 버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도말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디귿 그러므로 성경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인자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 내신 방법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차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대속의 방법인 것입니다. 리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고 40편 6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32편 1절 대속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리이다 4절 하는 말에 나타납니다. 이는 대속교리를 모르고는 말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합니다. 2절 기억 다윗은 7절에서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합니다. 7절. 이처럼 맑게 씻기고 깨끗이 제하고 정결케 하고 씻겨 눈보다 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 구약 시대에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잽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소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그런데 이는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왜냐하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법은 참 것이 오기까지 죄를 보류하는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계속되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니은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3절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이는 17절과 결부되는 말씀으로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3.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는 뜻이 무엇인가? 4절 상반절. 기어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가 당사자인 우리아는 물론 온 백성 앞에 죄어를 미치게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를 대할 때 문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아야만 합니다. 니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지적하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자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 말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인식은 회개의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 말씀하시고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우리는 이 점에 얼마나 동감합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주께만이라고 강조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한 가지를 부연한다면 주께만 범죄하여란 말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 사무엘상 16장 12절 기름 부음과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개인 신분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백성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런 신분인 다윗이 백성에게 죄를 범했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땅히 왕위가 폐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는 다윗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손상되어서는 아니 되고 폐하여질 수가 없고 폐하여져도 안 되는 왕위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를 파괴하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보존하시어 그리스도에게 계승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려니와 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89편 32절에서 33절 이런 의미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다고 여겨집니다. 묻습니다. 사람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과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4. 이상에서 살펴본 의미들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한 4절 하반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억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을 어떻게 의롭다 순전하다 하실 수가 있으시단 말인가? 문제 열쇠는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믿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입니다. 구원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둘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은 복음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처럼 엄청난 말을 진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를 알았다는 점이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고백이 증거가 됩니다. 니은 32편 1절은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허물을 사함을 얻고 합니다. 죄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인데 이사야서 64장 6절 스가랴서 3장 4절
그것을 벗겨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 죄 가림을 받은 자라고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버린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우시다고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는 뜻입니다. 5. 그래서 다윗 자신도 나의 죄가라 2절 3절 라고 한 자범죄의 차원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친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5절 원죄하에 태어났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왜냐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아야 할 자는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로마서 3장 23절 온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복음을 전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 회개 즉 주께로 돌아오면은 무엇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는가? 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한 6절 상반절 진실입니다. 이 점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리고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합니다. 6절 하반절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는데 호세아서 14장 9절 온전한 지혜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6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구약시대에는 우슬초에 속죄 피 또는 정결케 하는 물을 출애굽기 12장 22절 민수기 19장 18절 그물을 묻혀 뿌림으로 정결케 하였던 것입니다. 기억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씻을 수가 있단 말인가? 니은 이런 표현들은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성취가 되었다는 일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적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문자적으로 여겨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법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 구속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로마서 5장 9절라는 뜻 칭의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12절 회복을 강구함.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한 12절 회복에 있습니다. 7. 그래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억 다윗이 그리고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즐겁고 기쁜 소리가 무엇이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고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보다 즐겁고 기쁜 소식이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니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한 뜻이 무엇인가? 8절 하반절 이는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처철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꺾으신 뼈라고 표현한 정죄하는 것이요 복음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한 8절 하반절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죄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파괴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반면 회복의 역사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신 아모스 9장 11절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마치 꺾어진 뼈와 같이 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9절 8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교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10절 간구하는데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기억, 여기 중요한 낱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창조라는 말입니다. 이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창세기 1장 1절 창조와 같은 단어인 빠라입니다. 이 단어가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와 102편 18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도 등장을 합니다. 104편 30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의문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니은 이 일이 의문으로 가능한 양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신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이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것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중생 즉 거듭남입니다. 디귿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것은 11절 중생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면으로 한 말이고 9.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말은 긍정적인로 한 말입니다. 12절 기억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거두지 말아달라는 성신 11절 주시기를 구하는 자원하는 심령 12절 등은 의문에 속한 말이 아니라 영에 속한 고린도후서 3장 6절 즉 복음적인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셋째 단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단원 13절에서 19절 구원의 길을 전파함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13절 전파리이다 한 15절 전파에 있습니다. 첫째 단원에서 죄를 자복하여 둘째 단원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받은 자라면 셋째 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된다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는 것은 51편이 다윗 자신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아야 할 문제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10.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합니다. 13절 기억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참여하는 마당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생각을 하다니 이는 놀라운 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가? 13절은 그러하면 하고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8절 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한 12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란 병든 자와 같아서 그들에게 전파하여 돌아오게 하는 소식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요 회복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와 같이 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던 자신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5일째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이런 뜻입니다. 저런 자도 용서를 받아 사도가 된 것을 보니 나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본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고 14절 상반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독려하지만 왜 전도를 못하는가? 자신에게 구원의 기쁘고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11.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는데 14절 하반절 높이 찬양할 주의 의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기억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칭의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심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우리에게 직접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는 공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임하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리니 한 4절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한 의는 칭의인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어찌하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하는가? 에스겔서에는 입을 여셨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24장 27절, 29장 21절, 33장 22절 이는 전파할 말씀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는데 에스겔서 33장 22절 다윗도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40편 9절 12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합니다. 16절. 기억. 이는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깨달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어떻게 알았는가? 40편 6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고 다윗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제가 생축의 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니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합니다. 17절. 이 점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는 16절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란 17절의 문자만을 본다면 어떤 뜻으로 여겨지는가? 죄사함은 통회만 하면 주어진다는 것이 됩니다. 통회는 죄를 자복하는 것일 뿐이요.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히브리서 9장 22절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13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합니다. 18절 기억 18절 19절은 결론이라 할 수가 있으면서 실은 51편의 중심점이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참여에서 시온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하는 14편 7절 간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디귿 이 점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한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19절 16절에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19절에서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한 대조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은 그때 하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 16절의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를 가리키는 것이나 나 19절에서 그때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기뻐하시리니 하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해서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53장 10절 이것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한 18절 상반절 은혜요 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즐겁고 기쁜 소리요 8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한 13절 주의 도요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한 15절 복음인 것입니다. 적용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정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찬송하며 전파하는 일입니다. 묵상 기억 인자 긍휼 자비를 의지하여 죄가를 도말해달라고 간구하는 점에 대해서 니은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디귿 가르치고 전파리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리을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